절망을 견디는 기쁨이 오네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또 지금 절망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 아이들들은 뭐 절망을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도 크면 나중에는 절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압니다. 끊을 절, 희망, 망자. 희망이 끊긴다는 거죠. 마치 내가 저쪽에 다리를 건너러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끊겼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망이 드시겠죠. 제가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총회 감사를 오래 해서 후덕이 오후 2시에 표를 끊었지만 표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동대구역에 가서 차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4시 반, 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표를 겨우 하나 구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갔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감사를 받는데 제가 한 8시 반쯤 되면 내려올 줄 알고 휴대폰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8시 반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9시 반, 10시 계속 표를 물렸습니다. 마지막 막차 SRT가 제주동에서 수서역에서 가는 마지막 차가 10시 40분이었어요. 10시 20분까지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막차가 10시 40분이다. 10시 40분이다. 겨우 달래서 시반 7분 남겨놓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손을 들고 겨우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뒷길로 해서 수서역으로 가자 해서 갔습니다. 미리 돈을 많이 주면서 보통 한 7,000원 나오는데 나머지는 모두 팁이니까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좀 달려주셔서 10시 40분 수서역에 제가 차를 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모는데 차를 모는 수준이 저보다 못한 겁니다. 얼마나 신호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가는지 시간을 봐가면서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입니다.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 같아요. 길도 잘 모르셔요. 그래서 휴대폰을 켜놓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2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 근처에 저를 내놔주면 좋을 건데 저 영업용 택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편에 딱 떼어주니까 뛰어간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늘 타던 곳에 갔더니 1분 남았어요. 얼마나 땀을 막 피지가 흘렀습니다. 옆에 보니까 내가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발을 걸트고 제가 좀 더 빠르니까 가서 차를 잡고 있겠다 싶어서 기다렸어요. 보니까 거기 강주 가는 차였어요. 거기 보이게 부산차가 옆에 보여요. 다시 가 발을 들고 그분이 오길 기다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탔더니 이 차는 부산에서 도착한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더니 몇십 초 사이에 차가 떠났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에 쫄쫄 굶고 온몸에 기력은 다 빠지고 비는 홀딱 맞아가. 근데 택시기사에게 요 가까운 여간이나 있으면 좀 이렇게 잡아달라고 했더니 여간 비용이 한 15만 원쯤 드니까 대구로 2시간 반 만에 제가 갈 수 있다고 3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대구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겠다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신대문에 총알 택시를 이미 타본 경험이 수차례 있는 까닭에 2시간 반 동안 총알 택시를 타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온몸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그래서 표를 물리려고 왔더니 거기 아가씨가 표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왜 이렇게 표를 바꾸냐고. 제가 차를 놓쳤다고 그랬더니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막 금적을 고맙게 해주는데 제가 처음 탔던 강주 SRT를 타고 중간에 차를 바꾸면 갈 수 있는데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길이 있구나. 저는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첫 차를 타고 올랐는데 길이 있구나.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드디어 한 새벽 한 2시 가까이 돼서 집에 도착해서 제 아내가
빗길에 차를 마중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항상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묻고 물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찾지 못한 길을 다른 사람이 길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인데, 시편에 보면 150편의 시편 중에 36편이 비탄시에 속하는데,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비탄시에 속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슬픔과 그리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원수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절망 가운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견디니 기쁨이 오네요.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어떻게 절망이 왔을 때 어떻게 기쁨이 오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다윗.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시편 13편 1,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또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겠습니까? 내 마음이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 근심을 풀어주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 자랑과 이 침이 끝나겠습니까? 어느 때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나타나셔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절박한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알다시피 다윗은 벼락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벼락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천하 용장 골리앗을 쳐부수게 되자 졸지 어린 나이에 군에도 입지 않은 자가 바로 군대 장관이 되었고, 다윗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벼락출세가 벼락 고통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벼락출세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듯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다윗 왕에 쫓기며 다니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윗의 간절함에 도움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그가 절망하고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고통받는 기간이 마치 영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사우나에 있는 한 시간하고 물에 빠진 한 시간하고 야구 경기 보는 한 시간 느낌이 다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받는 게 영원히 지금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지금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은 주님의 도움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인데, 이 절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건데 그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영혼이 번민했다. 옛날 개혁 환경에서 보면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번민은 바로 사업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막 머리를 짜내는 경영처럼 자신도 이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면 될 건가,
이게 머리로 경영하듯이 범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찾았지만 마음의 근심만 계속해서 오더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그가 경영하고 범민했지만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 어느 때까지일까? 나의 원수인 사울 왕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1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요, 왕이 된 목표처럼 천하에 다 다윗을 현장감을 걸어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다윗은 내 동안의 든치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가 이 왕위를 찬탈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막 자랑하며 떠벌리니까 그 많은 사울의 군대 앞에 자신이 동안의 든지처럼 정말 비참하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니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정말 나를 영영히 잊으신 겁니까? 영영히 잃으신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왜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번민하며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결책을 주지 않아 내게 근심만 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17세에 꿈을 주셨는데 확인한 도장처럼 한 번 더 동일한 꿈을 주셨죠. 그건 확실한 꿈이란 걸 보장해 주셨죠. 그런데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꿈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 꿈을 보면 볏집단이 자기를 절하고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이 절하는 자신이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그 꿈을 주셨는데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형들에 팔려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꿈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길로 가는 그런 요셉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려 13년이 흐르면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견디라 조금만 그런 하나님의 대답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액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13년을 끝까지 견뎠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30세에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도우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폭력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애굽에 요셉은 이 공사관의 감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일하다가 미디안에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10년만 기다리라, 5년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나 액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40년 흘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때 나이 80에 이미 늙어서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나중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 30이 되면 나중에는 유다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절망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안타까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붙도록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에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결국 버림받은 첩서의 단초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입니까? 1회 7일이었습니다. 문제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쯤 되자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절망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백성이 이제 기다렸다가 지쳐서 흩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사무엘은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백성이 하나 둘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절망의 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온 거예요? 온지라. 마치자 온지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번제가 뭐 수시간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번제라도 1시간 내에 어떤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마치자 온지라.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 처음부터 못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끝에 와서 못 기다려서 패망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99도와 100도는 다르죠. 물이 99도는 끓지 않으면 100도는 끓습니다. 1도 차이입니다. 10도에서 100도 차이나 99도나 1도나 동일한 차이는 물이 끓고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버텨서 마치자 온지라 얼마 되지 않는 그게 못 견뎌서 액션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하신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모였다는 거. 자, 전쟁을 치르는데 자, 적군은 많이 모이고 군사는 떠나고 당신은 안 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단적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 속에 드러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의지한다지만 속으로는 누굴 의지한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말한 거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자는 온전한 지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는 온전한 지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화가 나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당장 응답이 안 들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다림을 버티게 만들어준 다윗의 기도.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조급할 때 있고 여러분도 조급할 때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구하는데 그 조급할 때에 그 기다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고통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보셔서 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가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가 대단해도 사람의 버티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영안이 닫혀 있어서 이거 조급해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밝혀달라고. 이 말은 자기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조급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밝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의 잠,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을 깰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영안이 열리면 이 사망의 잠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두렵건대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사울이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에 그들은 그래, 다윗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그걸 붙들어야 내가 사망의 잠을 안 자고 원수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걱정은 왜 생길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염려도 안 생깁니다. 염려와 걱정은, 근심은 다 내 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맡김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이고, 맡김의 완성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김의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데, 그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계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맡김의 완성은 그분에게 순종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누가 돌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영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무리해서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원수가 나를 흔들고 기뻐할까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요? 기뻐하리. 지금요, 그 절망에 쌓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뭘 주셨어요? 주의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의 사랑을 주셔서 내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나는 뭐요?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뭐요?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하죠. 내가 여호와를 말이라고요?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뭐요? 이제 기도가 변화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영안을 열어서 확신이 드니까 찬송을 하게 돼요. 이는 주께서 내게 뭘 베푸심이라? 뭘 베푸심이라? 은혜와 덕을 베푸시러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조급하고 여러분도 조급하고 저도 절망이고 여러분도 절망이 있을 때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내가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지금 현재 나라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 다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는요 아무 때나 심어도 열매 잘 나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땅이 척박하면 그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감나무 열매도 안 맺혀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절망이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산불이 나 보십시오. 산불 나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뭐만 살아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간 때가 되면 다시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누가 있으면 뿌리 대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왜요? 다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무성케 할 수 있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을 있게 만들 수 있고 밭에 먹을 걸 줄 수 있고 우리의 양을 주고 외양간에 소를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회복할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지금 상황은 즐거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영안 때문에 나의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참 경제나 안보나 우리 신앙이나 자녀나 앞날 보면 정말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실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영안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하나님 해가 떠오르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